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굳은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이 내용은 뭐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항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이제 항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 수 있다. 불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집이 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어요. 제자들만 탄 게 아니죠. 그런데 막 광풍이 불고 파도가 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도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떠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광풍이 불 수 있고요,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볼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죠? 주무셨어요. 막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고 물이 잠기고 예수님이 깨셨나요? 안 깨셨나요? 안 깨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지셔서 못 일어났달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에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대신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입을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광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물이 터뜨리 쳐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거기에 동요되지 않아요. 막 환경이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은 좌우되지 않거나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불안했어요. 매우 어려웠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약간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음이에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이들에게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예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까? 환경을 바꿔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형편이 달라지면 근심 걱정에서부터 벗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제자들이 어쨌든 하다 안 되니까 배가 빠질 것 같으니까 주님에게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1번 제자들, 2번 예수님과 제자들. 1번, 2번. 2번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맨 끝에 구절에 보게 되면 저가 누구이길래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죠? 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빠질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배에 같이 있어. 이 배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믿음으로 보면 안 빠져요. 믿음이 있으면 이 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배. 세상 배가 다 빠져도, 타이타닉호는 잠겨도 예수님이 타신 배는 잠길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빠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가서 주님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자, 성도는 어떤 형편과 환경 앞에서도 동요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제자들처럼 정신을 잃고 뭐 허둥지둥, 뭐 걱정, 근심, 공포, 뭐 두려움, 뭐 이래서 어쩔 말고 왔다 갔다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와 지금 같이 있잖아. 이거 몰라?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왜 주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렇게 환경에 정말 눌리거나 동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대표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얼마 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쭉 강해를 공부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참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by faith 계속해서 by fait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한국말 성경은 믿음으로가 문장 중간이나 끝에 가서 들어가 있어서 슬그머니 조금 가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으로. 그리고 많은 믿음 열전들이 나오죠. 아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뭐 다윗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죠? 자, 믿음이라는 말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믿음 그러면 그 앞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그죠? 자, 믿음이라는 얘기는, 이들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아멘. 예.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 어땠나요? 평탄했나요? 탄탄대로? 무사한 일? 뭐 그런 거였었나요? 아니요. 하나같이 다 환난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을 겪었다라는 거지.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걱정, 근심 다 없고 다 편안하고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다 잘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데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정말 죽을 것 같고 나는 평생에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대요. 그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환난당하고 걱정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이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고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시련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역경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쁜 건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 만났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요,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음을, 가다가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믿을 뿐 아니라 다만 그를 위하여 뭐도 받아? 고난도 받는데요. 믿음과 고난의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대요.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그 중반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마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 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는 회의가 곧바로 들게 돼요. 근데 그런 것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주님이 배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통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칼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주님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광풍이 불었어요. 파도가 쳐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일까요? 아닐까요?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어쩌다 일어난 환경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대적해서 나를 거스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절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배에 탄 제자들을요. 절망해요. 이건요. 안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어부예요. 배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웬만한 파도는 한두 번 겪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퍼내고 별짓 다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안 돼요. 물이 들어차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이 안 돼. 이제 물이 거의 배가 가라앉게 됐다는 거예요. 가라앉게. 여러분, 절망이죠. 근데 현실적인 절망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주님이 이럴 때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가정이 지금 이렇게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나가서 매달리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그죠?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건 주님의 무관심이에요. 무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서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 주님을 각각 만났고 각각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됐죠. 아시는 대로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들을 듣고 가슴에 막 새겨넣기도 하고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도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몰려드는 것도 보았어요. 앉은매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도 받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감동이겠죠. 예, 귀신이 쫓겨나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12제자가 쫓아다닐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큰 기대가 있어요. 벅차오르는 소망이 있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과 함께하면, 주님을 따라다니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소망이 막 차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작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에 막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아서 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젠 다 끝장인 것 같은 거죠.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기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살던데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지,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목사님은 간증도 하시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나요? 라고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저도 비슷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푸념이 있었어요. 시대를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80년대 초에 제가 미국을 왔는데 그때 참 이 LA에 뭐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겠지만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많은 부흥회가 있었고요. 청년들이 그렇게 막 찬양 집회, 예배, 부흥회 몰려다니면서 은혜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없어요. 청년이 없어요. 교육부가 줄어들어요. 이미 이건 공공연한 사실로 한국에서는 이미 70%가 넘는 교회가 교육부가 아예 없대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떠나고 나면 교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지금 교회의 위상은 얼마나 추락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목사의 위상은 정말 발바닥에 밟힐 정도입니다. 아무도 목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풀러 신학교에 어드미션을 받으면 한국에서 비자가 안 나온대요. 신학대학원에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한국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면 안 준대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만큼요. 이 시대의 기독교의 어떤 이 지금 단편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속상해요. 왜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에 또 한 번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어떤 그 그냥 물밀듯 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어쩌면 배탄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푸념과 어떤 그런 의심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이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2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은 암담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깨우니까 일어나신 이후에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너희 믿음이.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믿음 줬잖아. 근데 너희들 그 믿음 다 어디다 버렸어? 그 믿음 왜 어디다 팔아먹었어? 세상 말로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믿음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조금 제가 빗대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힘줘서 얘기하고 자기 확신 내지는 감정에 호소하고 믿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의지의 표현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 이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떤 온도 조절 장치, thermostat 아시죠? 집집마다 있잖아. 그죠? 적당한 온도에 딱 맞춰놓으면 이게 추우면 히터가 나오고 더우면 에어컨이 나오고 해서 그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은 그런 thermostat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면 믿음이 착 세워서 우리를 탁 갖다 놓고, 너무 우리가 익스트림하게 가면 또 조금 해서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이 그런 거라면 성도 중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믿음이 지켜줘야 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행동하지 못하는 어떤 움직이는 실천이에요. 믿음은요. 믿음 자체로만은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주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전에 그 요한복음 주석을 보다가 내가 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인데 요한복음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 100번 정도 나온다는 거죠. 뭐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만 100번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그냥 명사예요. 믿음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원문 그릭을 들어가 보면 ing형으로 돼 있어요.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일 때가 믿음인 거예요. 멈추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옛날엔 내가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으면, 잘 안 믿으면 안 믿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작동시키지 않으면 그 믿음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니까, 왜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왜 적용하지 않니? 왜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니? 지금 이런 책망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믿음을 묻어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뭐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골 정말 두메산골에서 아들 하나를 유학을 보냅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공부하고 직장을 얻고 그리고 이제 삽니다. 서울에서. 할머니는 그냥 그 두메산골에서 삽니다. 자주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 잘 계시냐고, 나는 그냥 덕분에 지금 여기서 직장생활 잘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 조금 제가 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쓰시기 위해서 그걸 우편환, 여기로 말하면 머니오더지, 머니오더. 그걸 해서 편지와 함께 보낸 거예요, 어머니한테. 근데 이 어머니가 워낙에 이제 뭐 많이 못 배워서 그런지 그냥 글도 겨우 읽을 정도고 쓰지는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보니까 편지가 안 왔는데 맨날 무슨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카드 같은 게. 그럼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보낸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벽에다 하나씩 붙였어. 올 때마다 매달 오면 붙였어. 몇 년 만에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봤네. 어머니가 괜찮게 살 줄 알아서 자기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으니까 가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그러니까 야, 노인네 혼자서 사는 게 그렇지, 내가 이제 힘도 빠지고 해서 농사도 잘 안 되고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막 이러는데, 아니 내가 생활비를 보내드렸지 않냐고. 그러니까 난 한 번도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아니 내가 생활비 보냈는데 다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네가 편지를 보면 편지에 맨날 무슨 카드가 하나 있어서 내가 그거는 안 버리고 두었다 그러더래요. 어디 있냐고 했더니 벽에다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벽에 전부 도배를 했더랍니다. 그걸로. 물론 다 합해서 뭐 목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 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뭡니까? 너희에게 내가 믿음 줬는데 너희들은 그 믿음 가지고 뭐 하고 있니 지금?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니?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서 혼란스럽고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시골 할머니 같이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이제 사용할 거냐,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지배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1번 나왔죠? 우리 자신이 그 상황에서 지배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에 눌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물이 배로 막 들어서 넘치게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환경에게 진 거예요. 예, 환경에게 눌려버린 거예요. 곧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덜덜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환경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겐 믿음이 있다. 넌 세상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셔야 돼요. 2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 제자들이 지금 막 파도와 싸우고 배 안 빠지려고 하고 막 물을 퍼내고 난리들을 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잖아. 주님이 우리의 배에 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배가 물에 빠질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지. 주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 절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파도에 빠져서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어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예, 산불이 막 몰려 무섭죠. 예, 보니까 우리 성도님 집 뒷마당까지 막 불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거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어요. 봤는데 무섭더라고. 예, 김부림 집사님인데 찍었어요. 뒷마당까지 왔는데 집사님이 일어나 보니까 막 불이 났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 음성이 들어갔어. 이게 뭐야? 이건 뭐야? 막 이렇게 찍었더라고. 예, 조그맣게 다 들어갔어. 두렵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만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딱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또 하나, 현실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 현실 다 있어요. 지금 물결과 폭풍이 나를 덮치려고 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빠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 같이. 그러나 예, 그러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빠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지금 세상 불이 막 지금 오고 있어. 예, 지금 막 불이 지금 이 동네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고 막 연기가 매캐하고 뭐 지금 견딜 수가 없어. 맞아. 예,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예, 현실 맞아. 그런데 그게 어쨌단 말이야. 여러분,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환경,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모든 것이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절망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바로 그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예,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죽을 만큼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냥 버려두실 분이 아니에요.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요. 혹시 집이 홀랑 타버리면 탈만한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집 주려고 믿는 거야. 두꺼봐 새 집 주는 거야. 아멘.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그 믿음 있잖아. 그 믿음 지금 쓰라고, 이럴 때 쓰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너희들은 적용해. 여기다가 너희들이 사용해.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 그냥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나의 방패가 되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셔. 하나님은 나의 정말 요새가 되셔. 하나님은 나의 칼이셔. 막 이거 하는 거야 그냥요. 아멘.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부인하고 현실을 떠나서 그냥 어디 뭐 골방에 들어서 그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분명 아니에요. 내가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우리 이해 못해요. 예, 알 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분은 나에 대해 절대 무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 보세요. 애기 엄마들이 밥을 하든지, 애기 엄마들이 낮에 졸든지, 누가 손님이 와 있든지 항상 모든 관심은 다 어디가 있어요? 애기한테가 있어. 예, 2층 방에다 눕혀놔서 잘 자는 줄 알았어. 그런데도 사람들 모르고 막 커피 받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애가 깼대. 누구만 알아? 엄마만 알아. 이건 다 우리 경험해 본 거잖아. 하나님, 주님이 지금 배에서 주무셔도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니? 이 사건은 지금 어떤 풍랑을 잠재웠다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비극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뒤집어 놓을 거예요. 네,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런 환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불이 나는데, 집이 타는데 그게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워. 그러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열매들이 있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모든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움직여주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묻어놓고 있으면, 그냥 가슴에 파묻고 있으면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적용시켜서 초점을 맞춰서 적용을 시키면 그때부터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험악한 사태가 와도, 더 큰 일이 닥쳐온다 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아직 아니에요. Thank you. 예, 좀 더 해야 돼. 고마워. 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금년에 조금 이제 아직 다 잡힌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불 나면 안 날까요? 또 날 수도 있어요. 불 아니라 이제 물이 올 수도 있고요. LA 물은 지진일 줄 알아? Who knows?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슨 일 있으면 교회로 오라니까. 예, 그게 답이야.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려야 살아. 그날 오신 분들 다 행복하게 하고 갔어. 예, 다 너무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예, 먹여놓으면 다 좋다고 그래.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주님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꼭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어요. 책망받았어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고 그랬어요. 너희 내가 좋은데. 그리고 꾸짖음을 받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죠?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역사하기에 충분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는지 아세요? 하다 안 돼. 파도와 싸우다 안 됐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가서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주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역경을 바로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절망이 되고 너무 두렵고 떨려도 그래도 주님을 찾아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땅바닥에 준자져서 난 이제 다 망했네, 나는 죽었네 뭐 하고 울고불고 난리만 합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럴 수는 없다고 막 그냥 그러고 끝이야. 주님을 찾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굿뉴스, 물론 복음이 다 굿뉴스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왔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복음이야. 심지어는요, 얼마나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세상에 처음 보는 여자한테 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했음에도 그 여자 응답받고 딸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니야? 오히려 칭찬받았잖아요. 나중에는요, 반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처분만 바라. 그냥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데도 주님은 뭐라고요?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러고 그 여자를 용서해주고, 그 여자는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주 앞에 나왔다가 거절당한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리 원망, 불평, 좌절 다 하다가 의심하다가도 주여 하고 나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혹시 어떤 시험의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지금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실 때예요. 이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시킬 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하는 거야, 찬양을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있죠. 조금만 빨리 합시다. 템포를.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충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형편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주님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발동시켜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환경 앞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약해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아버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님의 죄 부족할지라도 주여 마침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정말 선상 아버지의 분명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주의 믿음을 아버지의 잘 발동시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도 환경에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아버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형제들, 그 삶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들을 주 앞에 올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